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탑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살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그런 날씨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을 위한 세 가지 태도라고 하는 제목을 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앞에 뒤에 여러분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사료 회사가 야심찬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회 신제품 설명회라는 게 상위 3%를 맞춰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최고급 게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회를 쭉 하는 거예요. 유기농 자재를 원료로 해서 최고급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석자 되신 분이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좋은 원료를 가지고 저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사람이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설명하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못 먹습니다. 이게 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유기농으로 사람이 먹어도 전혀 하자가 없을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왜 먹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그럼 사람이 먹으면 위험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려 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먹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비싸서 못 사 먹습니다. 비싸서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먹는 거 아닙니다. 개사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제 상품의 제품을 먹고 그걸 누리고 명품을 사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된 사람,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는데요, 만나를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기농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하늘에서. 우리로 말하면 똑같이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하고 먹고 영양가 듬뿍 성인법 이런 것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주셨어요. 단내가 나도록 먹으니까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돈 없어서 개사로 비싸서 못 사 먹는 거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한테 기사 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빨리 좀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빠르게 운전하고 직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탔던 손님이 기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하지, 아저씨 지금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방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급해서 빨리 가자고 그랬지 어디를 가자고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바로만 가면 될 줄 알고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정말 바쁘게 삽니다. 정말 급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제주도 산다고 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간혹 가다가 회의가 있어서 첫 변기를 타고 서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딱 도착하면요, 공항에서 나오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전철을 타는데, 전철을 타기 위해서 공항에 나오면 그 밑으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 길, 거기서부터 이제 급해집니다. 아시죠? 우측에 서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거 내려가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좌측에 서 있는 사람은 바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도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제 평지가 옵니다. 그럼 거기도 양쪽에 이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우측에 가만히 서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사람들 다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인생의 낙오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좌측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고는 부지런히 다다다닥 손을 내면서, 그런데 어떤 때는 뒤에 분이 너무 빨리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죄진 것도 아닌데 그분에 쫓겨가지고 내 걸음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전철을 타는데 제가 이제 그 9호선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제 타고 갑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노년 신동역 마치는 거. 그 이제 급행을 타고 가는데 거기 내려가는데 저 뭐 에스컬레이터도 또 몇 번을 내려가요. 뛰고 그때부터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 사시는 분은 얼마나 능사입니까? 뛸 필요도 없고요. 우측에 섰니 좌측에 섰니 왜 좌측에 서가지고 걸어가지 않고 사람 맞고 있느냐,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처음 배우는 말이 아시죠? 빨리빨리.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이렇게 뭐 시켜보면은 식당장에 천천히 하면은 답답해서, 저분들 저래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살 거냐, 빨리빨리 해야 먹고 살 거로 생각. 근데 빨리빨리 한다고 먹고 사는 거 아닌데 자꾸 저도 그런 거에 집착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빨리 해야 됩니다. 애들이 성장해도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성장할 때면 되면은 키가 클 텐데 그것도 애달터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애는 아직 뭐 서너 살밖에 안 돼. 저는 애는 저렇게 컸는데 우리 애는 몇 살이냐고 어떻게 할까 막 해가지고 또 약도 먹이고 뭐 별 것을 다 해요. 응? 천천히 성장해도 좋은데 너무 급성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가 서서히 공부하는 것도 1등 해야 됩니다. 2등하고 3등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 치맛바람이 그리고 그런 겁니다. 물론 1등하는 것도 좋아요. 급성장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과연 그렇게 급성장하고 뭐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들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바라시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렇게 성공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 빨리빨리 성과주의를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 것인가? 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성장을 원하고 바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삶, 급한 게 아니라 천천히 하면서도 올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되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 아니면 태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교급보다도 최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교할 때에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교할 때 사람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을 가지고 있냐면은 상대방보다 내가 비교적으로 우월하면은, 내가 우월하다고 판단되어지면은 뭐 하기를 좋아합니까?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키가 더 커? 내가 그 사람보다 얼굴이 잘생겼어? 내가 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 아니면 그 사람보다 뭐가 잘났어?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행동의 사소한 것까지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결국은 상대적 우월감에, 도취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비교하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우월성을 가질 때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은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은데 상대방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적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다른 면에 한 다른 면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비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다. 만약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벌어내거나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주면 좋은데, 야 옆집 애는 1등 한다는데 너는 뒤에서 1등 하느냐? 뒤에서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 아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열을 받는 거예요. 열 받는다는 말 좀 그렇네요. 더 젊은 애들은 뭐 뚜껑이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그러면은, 자 남편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남편을 깎아내려 보세요.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하고 웃을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살아왔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데 그런 대우가 되면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겠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비교하면 싫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교하는 거 싫어하면서도 상대적 우월성이 있으면 또 비교해줘서 나를 칭찬하기를 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큼 성공했느냐, 누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비교하고 너가 잘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여담 같지만은 우리 제주에는 제주대라고 하는 청풍잎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참 축하를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를 물어봐요. 야 학교 어디 다니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학교를 다니면 예 서울대를 다닙니다. 그럼 서울대는 서울대학교만 서울대가 아닙니다. 서울에 안에 있는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다 서울대학교입니다. 그것도 2호선 아래 있는 대학은 그 가운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를 다닙니다 자랑하는데, 근데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은 얘기하자. 그럼 재차 물으면은 그렇게 대답할 학생이 없지만은 그렇게 말 우리 학교는 이 옛날 용어인데 미안합니다. 우리 학교는 똥통학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똥통학교를 다니면은 그 학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시골, 옛날 시골에 한 10여 년, 20년 전에 시골에 그 버스가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버스. 옛날에 에어컨도 없고, 배차 시간도 간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 시골에 있는 분들이 농작물도 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작은 것들 시장 가고 그래야 되니까 배차 간격이 길어요. 어떤 분이 시골 갔다가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더워서 짜증날 지경이에요. 근데 버스가 있으니까 저 버스 타고 시내에 나가야 되겠다고 버스를 탔는데 더 덥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데 빨리 출발하면 좋겠는데 이 버스가 출발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 양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짜증나게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옛날에 시골에 정거장에 산참 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 양반이 차를 가지고 똥차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은 반격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저씨 똥이 차면 갑니다. 그러면 그 승객이 뭐가 됩니까? 차면 간다에 승객이 꽉 차면은 그때 출발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너무 성가주의 아니면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거예요. 상대성 우월성이 있으면 교만하고 상대성은 내가 낮다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거. 그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그래서 육지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뭐 어느 교회 출사하십니까? 그러면은 한국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 어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젊은이들이 이제 예전에요. 장로교회 젊은이들과 연습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순복음교회로 빠져나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한참 붕할 때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신 분들 거의 다 장로교 성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쫙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젊은 아이들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온누리교회로 빠져나가요. 사랑의 교회로 빠져나가요. 거기 세일을 하면서 뭐 열린 예배, 열린 공간 이런 걸 듣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요. 어쨌든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갑니다. 아니면 온누리교회 나갑니다. 사랑의 교회 나갑니다. 아니면 뭐 대형교회 많잖아요. 명성교회 나갑니다. 크게 이렇게 외쳐요. 근데 개척교회 나가시는 분들 물어보면 말입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다가 조그만 개척교회 나갑니다. 시골이면은 우리 교회는 목사도 없고 전도사님이 사역하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해요.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작고 크게 문제가 그거는 인간적인 기준의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기준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이 내가 최상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어디에 있든지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이런 긍지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 기준에 보면 왜 차별되고 왔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시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런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냐 그러면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 그럼 최소가 갖고 주셨느냐 1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그 1달란트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 보면은 평생을 벌어도 볼 수 없는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한 달란트만으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은 재능이 좋기 때문에 더 주신 것이지 한 달란트만으로 족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차별은 주셨지만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왜 1달란트 준 거야?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런 비교의식에 빠져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만으로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 주셨다고 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비교의식에 빠진, 그러면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교만해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대기도하신 장로님의 내용 가운데 이런 서론의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수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 드렸습니까? 죄 때문에 드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만큼 죄가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약에는 수많은 짐승이 죽었고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방장가 되어도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이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시면서 세상의 논리에 비교의식에 갇혀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빠른 것보다 올바른 것이 더 귀하다는 것.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본인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 육지를 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배를 타고 한번 간다. 그러면 완도를 통해서 이제 가거나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가거나 이제 볼리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완도를 가야 되는데 이제 몇 시간에 가보니까 완도 가는 배를 기다리면 서너 시간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있는 부산을 배를 타고 전혀 방향이 틀린 겁니다. 빨리 가도 빠름도 좋은데 방향이 안 맞으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빠른 거 좋다고 성가주의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면은 그만큼 빨리 만큼 하나님과 거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급성장, 서로는 말했지만은 너무 급하게 성취되는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부흥하면 된다. 부흥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부흥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폐해가 있는 거예요. 부흥하려고 하니까 부흥을 이루고 하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훔쳐오기도 합니다.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기 앞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교회가 아무리 뭉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외형적으로 보면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주일 성도 다 합니다. 새벽 예배 다 나옵니다. 헌금 생활 잘합니다. 교회 봉사 잘합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가장 불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에요.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외형은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장을 얘기하다 보면 제가 지은 얘기지만 조금 가득한 얘기겠지만 그런 거예요. 꼭 여러분 신앙에 개떡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천떡같이 말이에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밑바닥에 있으면서 말만 살아있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빠른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올바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옷을 찢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빠른 것보다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시간 관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소련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 바쁘게 살아요. 왜? 급하니까. 근데 그 급하니까 빠르게 사는데 그 급하고 빠른 일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급하고 빨라서 인생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급하게 중요하게 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에 급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해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단절하지 않으면 공부에 집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 현장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가운데 후반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봅니다. 인생에는 후반전이 있다. 축구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는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이런 겁니다. 후반전에 나이 남은 여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후반전에 가장 그 책에서 조언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공을 내려놓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주고 살아가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 좋아요. 출세 좋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윈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용없는 날이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쁘고 급한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올바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아는 것보다는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너무 집중할 때가 많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론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니고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얼마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관련된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 파묻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체험과 은혜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1등만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금메달 따야 1등 알아주는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1등을 못할지라도 올바르게 사다가 2등 해도 영광스러운 줄로 있습니다. 아니, 조금 달리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다가 꼴찌를 해도 영광스러운 줄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꼴찌했다고 웃을 줄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꼴찌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별로 꼴찌에 대해서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2등하고 싶고, 그래도 이렇게 아니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이 있으면 그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1등 해야지 1등밖에 모르는 코미디에 먼 세상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이 그 얘기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악하고 무익한 종 저 바깥 오던데 내가 쫓으라. 그러면 그 인생 쫑나는 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2등을 하든지 꼴찌를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돼요. 내 삶에 정직하게, 내 삶에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성공에 우리는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거만하거나 아니면 저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그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본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과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평안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주신 말씀 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11월 17일 날 정말 영혼을 두둑이 사랑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 우리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완성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달란트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비교하여서 교만하여 상처받고 또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기까지 그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없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빠른 것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신앙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되는 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도 충성되게 일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을 위해서 잘못된 과정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지금까지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성 가운데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없이 여겼고 아픔과 상처를 주옵습니다. 때로는 내가 비교해서 내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나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정비인 것 생각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던가를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올바르게 경험하는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월 17일 날 영원 추수주일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육신의 질고한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고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삶의 공고한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의 문제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되 장막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